여러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권능을 입습니다. 아멘. 여기 앞에 보시면 하얀색 셔츠를 입고 멋진 보타이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안 보이시죠, 여러분? 카메라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클로즈업해서. 성령 임하니 이분들이 누구시냐면요, 칠남성교회, 팔남성교회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봉헌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입고 준비하고 계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면 나이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황이 우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그 며칠 전에 그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할 일이 있어서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뭐 사적인 얘기도 하고 사역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던데 살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는데 네 식구가 이렇게 식당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앉자마자 핸드폰부터 꺼내서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앉자마자 주문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주문한 사람은 엄마만 주문하는 거예요. 엄마만 주문하고 나머지는 다 핸드폰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심히 이렇게 살피는데 핸드폰 봤다가 식당에 있는 TV 봤다가 핸드폰 봤다가 식당에 있는 TV 봤다가 음식이 나오니까 잠깐 핸드폰 내려놓고 다 먹은 다음에 또 핸드폰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어떻게 되지?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주위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저 테이블도 그렇고요, 저 테이블도 그렇고요, 한두 테이블이 그런 게 아니에요. 밥 먹다가 핸드폰 보면서 밥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순간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봤더니 목사님이 핸드폰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습관적으로 핸드폰 테이블 위에다 핸드폰 놓고 그러길래 얼른 치웠어요. 이렇게 치우고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찌 보면 가장 많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새벽부터 뭐가 울립니까? 무슨 소리에 깨세요? 까똑 소리에 깹니다. 까똑 까똑. 예. 묵상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알람을 울리는 분도 계시는데 까똑 까똑 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뭐 할 수 있어요? 영상통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페이스북 하고 유튜브 하고요, 인스타그램 하고요, 요즘엔 스레드라는 것도 한대요. 뭐 계속 바뀌어요. 하루 종일 까똑까똑 울리고요, 하루 종일 정말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법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로움의 수치, 우울함의 수치는 날로 높아져만 가더라는 거예요.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법이 있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있는데, 나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나 슬퍼요 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에는 고독사 이야기가 하루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다양한 많은 의사소통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그 의사소통의 방법이 다양해지는 것이 답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연애 편지 써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서 왜 없는 척 하세요? 연애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뭘로 써요? 손으로 이렇게 꼭꼭 쓰잖아요. 정성스럽게. 요즘엔 막 그림도 그리고 막 붙이기도 하는데, 예, 안 써본 청년들은 그냥 고개 숙이세요. 이렇게. 예. 옛날엔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법이 없고 딱 손편지만 있을 때에도 오히려 이전보다는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마음을 나누는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의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의사소통의 도구가 많아졌어요.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 위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했어요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임했으니 능력이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요. 교회가 부흥됐고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는 세상의 언어가 아닌 성령의 언어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방식과 성령의 언어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앞에 말씀드린 그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그러한 가족, 또 까똑까똑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외로운 우리들, 이러한 일들이 그냥 갑자기 이 시대에 나타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저 창세기부터 그러한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첫 도시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을 잘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바벨 지역이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 피부색이 까만 사람이든 하얀 사람이든 우리처럼 누리끼끼한 사람이든 또 저기 높은 데 사는 사람이든 낮은 데 사는 사람이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의사소통이 편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벨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언어를 하나로 해서 의사소통을 잘 되게 했더니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주어는 언제나 우리였어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뭘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는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를 스스로 높이는 일을 합시다. 저 사람 세우는 거 하지 말고, 저 사람 면 세워주는 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높이는 일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높여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 높아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어를 하나로 되게 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했더니 그러한 일들을 하더라. 바벨의 언어들을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 바벨의 언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벨 언어 아니고요, 제국의 언어입니다. 제국의 언어.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며 짓눌러서 내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제국의 언어가 바로 이 바벨의 언어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아시지요? 바벨 탑에 자 높이 쌓아보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던 그 바벨의 사람들은 결국 흩어졌습니다. 언어도 갈라져서 더 이상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의 언어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다가 사라졌을까요? 혹시나 우리 가정에는 없나요? 우리 사역에는 없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을 나서시면서 시동을 걸어놓고 왜 이렇게 안 나와? 혹시나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찬양을 연습하면서 아니 나는 소리를 잘 내는데 왜 저 사람은 소리를 저렇게 못 내는 거야? 왜 이렇게 맨날 지각하는 거야? 라는 원망으로 찬양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또한 사역을 준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바벨의 언어를 사용한 채 사역을 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가족들이 함께 한식탁에 앉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앉으면 이상하게도 사랑의 말보다 무슨 얘기를 해요? 너 옷차림이 왜 그러냐? 너 뭐하고 살아?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예. 너 뭐하냐? 라는 이야기로 먼저 사랑의 옷을 입은 것 같지만 그 가족들조차도 내 뜻대로 이렇게 휘두르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카톡방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이야기합니다. 사회 이야기해요. 교육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의분을 토하듯이 열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무슨 얘기예요? 내 이야기가 맞아. 답은 나야. 그러니 나에게 동의하는 사람 이쪽,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카톡 안에서 의롭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바벨의 다른 모양의 언어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역은 내가 전문가야.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는데. 응,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단위에 서시는 분들, 사람 앞에 서시는 분들, 사람 앞에서는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일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안 하실라까 또 이렇게 두렵네. 그런데 여러분 사모하시되 앞에 서면 설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바벨의 언어를 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바벨의 언어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런데 그리고 바벨의 언어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여러분 가정에서 저녁이 되었어요. 아내는 저녁을 차리고 있고 대부분 남편은 뭐 합니까? 들어와 있으면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나 조금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남성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박기태 장로님.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예. 혹시나 나도 힘들어. 이렇게 반응하시진 않으신가요? 예.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사모가 저기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예. 혹시 반대로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힘드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요 절대로 쥐꼬리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뭐 쥐꼬리만큼 뭐 어떻게 하네 뭐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는 거, 열심히 소리를 내고 있는 TV를 잠깐 꺼두는 거, 저녁 준비하는 그 칼질을 잠깐 멈춰두고 옆에 앉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의 언어를 멈추는 시작이더라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바벨의 언어를 멈추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그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는 거,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그러한 바벨의 언어를 멈추게 하는 그러한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오수절 마가의 다락방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12절 말씀이요. 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들어요. 다른 나라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영어, 이탈리아어, 저기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제주 방언 이런 걸 다 듣는데 다 듣고 누구를 생각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먼저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높이 외치는데 당시 요엘의 상황이 어땠냐면 모두 다 피폐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어서 찬양의 소리가 끊기고 기도의 소리가 끊긴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끊겨진 새로운 언어를 끊겨진 그 언어들을 찬양의 언어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더라라는 거예요. 바벨에서 흩어진 언어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고요. 요엘 시대에 끊어진 언어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가정에서 꼬집는 말, 비꼬는 말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끊어진 언어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함으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바벨에서는 언어가 갈라져서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요 여전히 언어가 갈라져 있어요. 다른 언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바벨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결국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냅시다, 주님의 이름을 외칩시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벨의 언어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벨의 언어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언어는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언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종이든 성별이든 나이든 신분이든 직분이든 신앙의 연수든 어디에 살든 무엇을 행하든 그것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돼. 아, 저 사람은 이러니까 빼. 이 사람은 그냥 중거 없이 미워. 같이 사역 안 할래. 여러분, 성령 회방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것이 성령을 제한하는 겁니다. 성령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제한하고 우리가 한정하고 우리가 분리시키고 우리가 배제하는 한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며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며 그들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들을 배제시키며 그들을 빼며 그들을 누른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언어는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탑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가대 1년 내내 개근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개근은 하셔야 되죠. 매번 이런 사역을 하시고 이런 봉사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겸손히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주님, 나에게 힘이 없어요. 주님, 내가 할 능력이 없어요. 의지조차도 없어요. 여전히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와요. 라고 겸손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이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할 때 그 안에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가득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제한하며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가두두지 아니하며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 권능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요, 단지 교회를 시작하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방언이 임하고 신유의 능력이 임해서 능력을 행해서 자신을 높여라라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날은 어떤 날이냐? 바벨의 언어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바벨의 언어가 난무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성령의 언어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그 성령의 언어를 이야기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우리 일은 누가 바꿔 가세요? 성령께서 바꿔 가세요.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잔소리하면 조금은 바뀌죠. 그런데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바꿔가세요? 성령이 바꿔가세요. 바꿀 때는요, 성령이 바꾸시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바꿔가세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우리가 무엇을 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거룩해져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임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벨의 언어로, 제국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식탁에서, 카톡방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 속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언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성령의 언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하다가나 아니나 집에서나 누가 이렇게 꼬집는 얘기하면 바벨의 언어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겠죠? 예. 딱 입을 이렇게 때리면서 성령의 언어를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미움의 언어를 용서의 언어로 바꾸십니다. 성령님께서 경쟁의 언어를 섬김의 언어로 바꾸십니다. 성령님께서 절망의 언어를 소망의 언어로 바꾸십니다. 성령님께서 자기 자랑의 언어를 하나님 찬양의 언어로 바꾸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번 한 주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랑 약속 한 가지 하십시다. 딱 한 가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 통해서 바벨의 언어가 나오려고 할 때 딱 1초만 참으시자는 거예요. 1초만 한번 멈춰보자라는 겁니다. 바벨의 생각이 작동되기 시작할 때 딱 1초만 멈춰보자라는 거죠. 그 1초의 침묵 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 멈춤 속에서 성령님께서 새로운 말과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식탁에서 또 화를 버럭 냈어요. 너 뭐냐 머리 모양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카톡방에서 또 정죄했어요. 교회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여전히 소리를 쳤어요. 라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매일 아침 우리에게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매일 아침 우리를 채워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성령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그 성령의 강림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언어를 흘려 보내십시다. 예.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 내내 자요. 그럼 뭐라고 예배 시간에 졸기 나고 말이야 뭐 이런 아니요. 잘 잤어? 푹 잤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유 수면제 먹어야 자던데 너무 잘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성령의 언어예요, 여러분. 음. 아니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언어를 흘려보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